오늘 새벽 이슬 청년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요새 코로나 확진자 다시 좀 늘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좀 있는데 우리 그래도 청년들 중에는 아직 다들 건강에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무척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 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몇몇 분들 계시네요. 오늘은 우리 새벽 이슬 선교팀에서 올해 9월에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 후원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오며 가며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소머리 국밥을 준비해서 했는데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맛도 좋고 가성비도 있고 가심비도 있고 그래서 아까 광고 때 보셨죠? 300그릇 완판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아침에 비가 왔다 보니까 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딱 비 오니까 소머리 국밥에다가 이렇게 김치 한 장 얹어서 딱 먹으면 좋겠다. 혹시 오늘 못 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2차 바자회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약간 뒤에, 지금 바로 다음은 아니고 조금 뒤에 아마 8월, 9월 그쯤에서 2차 바자회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디서 흘러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때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바자회 준비해 주신 선교팀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 원래 주방 봉사자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선교팀은 아니지만 여기에 또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그분들 이 시간 잠깐 우리 격려의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영신교회에 와서 정말 좋은 신앙적 전통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새벽이슬 청년 선교팀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선교팀을 주축으로 해서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거의 매년 다녀왔고요. 근데 우리 선교팀에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어느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야, 그래도 그 교회에 부장가 보다. 사람도 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꿈꾸기만 하지 실제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올해 청년부를 맡으면서 선교팀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청년부에 선교팀 예산이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위원회, 청년회 말고 우리 교회 자체에 선교팀 예산이 있나 봤더니 청년 단기 선교를 위한 예산은 따로 없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실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모든 과정을 자비량으로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 여유가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선교팀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순간 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우리 영신교회 해외 단기 선교는 여유가 있어서 가는 선교가 아니구나. 그럴 만한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래서 가는 선교가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선교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 가지고 가는 선교구나. 그 마음을 받았어요. 실제로 선교팀장님 통해서 들었을 때 매년 난관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항상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끝에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 선교를 다녀왔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는 좀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지. 며칠 빼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금전적 여유도 있어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신교회 새벽이슬 청년회가 준비하는 선교는 내 여유가 없어도 교회의 지원이 아니어도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가면 이루실 거라는 참된 신뢰의 체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영신교회 선교팀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20대부터 우리 30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20대가 되면은 이렇게 자기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해서 20대에 한 번은 내가 해외 선교를 다녀오겠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한 번 더 해외 선교를 다녀오겠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내 시간, 내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라는 체험을 여기 계신 모든 영신교회 청년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유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여유 있어서 가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서 가는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신교회 아마 이 자리에 한 반절 정도는 영신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고 한 반절 정도는 오신 지 한 이제 5년 안팎에 있으신 분들이 한 반절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영신교회에 내려져 오고 있는 이 놀랍고 신비한 선교의 전통을 꼭 체험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 선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가본 적 없더라도 선교라는 단어를 안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선교 바자회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가 뭔가요? 알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알죠? 선교? 비행기 타고 나가서 혹은 뭐 국내면 차 타고 좀 멀리 가서 거기서 전도하는 거. 네. 여러분, 그럼 전도랑 선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애매하죠? 아는 사람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전도고, 내가 모르는 사람 밖에 가서 아닌가? 그것도 전도인가? 좀 멀리 가서 하면 선교인가?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는데, 뭐 국내에 가면 국내 선교, 가까운 곳 가면은 노방 전도, 조금 더 멀리 비행기 타고 가면 해외 선교, 뭐 이런 건가 싶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선교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성경에 찾아보면요,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한 번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것도 그냥 선교 활동이라고 나오지 선교가 뭐다라는 건 안 나오거든요. 선교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거라고 성경에 치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적어도 선교와 전도, 이것의 사명이 어디서 시작됐고, 이런 걸 하는 게 전도고 이런 걸 하는 게 선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한 곳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여러분, 말씀 노트에는 25장이라고 나왔을 텐데 그 오타입니다. 28장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선교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아, 너네들이 제자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이거야 라고서 선교의 명령을 주시는데요, 우리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선교 사명의 시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이래요. 너희는, 우리들 모두에게 얘기하시죠. 첫 번째, 가서 데려와서 아니에요.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어디도 없어요. 즉 어디든지 가서 모든 민족을, 사람 구별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접했으면 영접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게 선교입니다.
가서, 어디든지 가서, 끌고 오는 거 말고 내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삼아서 살아가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그 모든 순간,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전도의, 선교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선교의 모습이에요. 이 선교의 모습은 제가 이제 선교팀과 매번 기도 모임을 할 때 찾아가서 묵상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묵상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게 너무 많아서 선교팀과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선교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는 선교를 가는 15분이 계세요. 그리고 선교를 보내는 몇 분 정도 되려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5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50명이라고 치고 15 빼면 35명. 선교를 보내는 35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가시는 15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성경 말씀이 있고요, 남아 계시는 35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교를 가는 분들, 먼저 선교를 가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선교사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세요? 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알고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선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선교를 다 마치고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들어서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말씀이에요. 그가 했던 그 마지막 말을 생각하면서 첫 시작을 해야 하는 선교를 가는 분들에게 이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도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시면요,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곳에 선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싸우세요? 싸움 잘하세요? 주먹 싸움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선교는 선한 일이지만 동시에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거지만 싸워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조금 안 좋은 병이 하나 있어요. 착한 병이 있어요. 어딜 가나 뭘 좀 착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착한 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것을 지켜내려면, 선한 것을 지켜내려면요, 악한 것 앞에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은 선한 것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몽골 선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몽골에서 만나게 될 그분들에게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그들에게서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내 선한 것으로 싸우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해 오셨을 텐데 선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은 하지만 싸우지는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로 싸우러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건 뭡니까? 선교라는 길은 달려갈 길이고 그 길에는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건 목적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몽골 선교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몽골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가면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왜 이 몽골 선교 가운데 부르고 계신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구하시고 알아내십시오. 물론 그것을 아는 타이밍이 갔다 와서가 될 수도 있고 가기 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 목적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이번 몽골 선교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면 오늘 이 말씀에서 잠깐 뛰어서 우리 8절 말씀으로 가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냥 열심히 달렸어, 잘했어 하고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었는지 우리 선교팀장님이 나와서, 그리고 선교에 갔다 왔던 분들이 4월쯤에 나와서 했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어떤 간증했었는지? 그 영상을 우리 채널 유튜브에라도 올려야 할까 싶은데 허락을 맡으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분명히 선교를 갔다 오셨던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똥강아지 훈련시키듯 하나님이 한번 갔다 와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다다른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몽골 이번 선교 갔다 오시는 분들 기대하십시오. 이런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뭐 받을 것이다라는 설교하기 쉽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써 있으니까 저는 선포해야 돼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목적지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푸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선교를 가는 분들 마지막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지킬 것이냐? 그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동력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는 분들이 가지셔야 할 믿음은 이걸 내가 해내야지, 우리가 어떻게 잘 해내야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이 선교가 성공적일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선교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 자리에 복음이 펼쳐질 거고요, 아무리 거기가 쉴만한 물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가 그냥 쉬고 오는 시간만 될 수도 있어요. 선교 가시는 분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선교 가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35분 선교를 가지 않으시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남아서 뭐해요 목사님? 이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8절 이후에 9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부터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난가? 아니죠. 저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어서 와라. 다음 보여주세요. 데마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런데 11절 보여주시면은 누가는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랑 좀 같이 오렴. 마가가 나의 이 선교 사역에 유익한 자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뒤로 가면은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문안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한테 좀 문안해줘라. 누구한테 잘 살고 있는지 물어봐줘라. 누구 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이들입니다. 디모데가 도왔었고요, 누가가 도왔었고요, 마가가 도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길의 끝자락에 서 있는 바울에게는 혼자 선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돕는 이들이 있었어요. 돕는 이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선교를 잘 마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보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의 그 끝에서 누구에게 문안해달라는 부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때만 특별히 조금 고마워서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선교를 하든 그는 누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선교를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앞에서 찬양할 때, 위에서 우리 국밥을 팔 때 도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곧 그들이 선교를 잘 갈 수 있도록 선교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은 선교 가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위에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누가, 마가, 디모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선교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몽골로 가는 15명의 선교사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처럼 내가 가진 않지만 몽골 땅에 주의 나타나심을 나도 바라고 그들이 가서 그 사역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돕는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전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이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돕는 이들이 돼서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 곁에는 돕는 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를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하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들은 몽골을 간다고 할 때 나는 오늘 PC방 가야지, 나는 오늘 클럽을 가야지, 나는 오늘 어디를 가야지, 내 할 일이 바쁘니까 나는 어디를 가야지. 우리가 갈 곳이 선교지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가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다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도움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함께 몽골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함께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 노트에 마지막엔 그렇게 써드렸죠? 우리 화면에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교는 가는 자와 돕는 자로 완성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선교는 가는 자도 있고요, 돕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교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오늘 선교 우리 바자회를 맞아서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선교 가는 분들에게 남겨놓은 이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이, 그리고 또한 그를 도왔던 이들을 보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이 가는 자와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올해 몽골 이 단기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